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저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의 생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것보다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훨씬 출세할 것 같아서 세상을 따르다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토마스 아켄포스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온 토마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경건 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잔 번연의 철로역종만큼 아주 그 책이 많이 팔렸는데 그분이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니가 주니까 100만 불만 주십시오.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들을 속삭이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별별 소원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토마스는 가만히 있다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도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요. 세 번째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토마스한테 네가 가장 귀한 것을 구하였느니라.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요? 예수요. 예수. 우리 자매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장 귀한 게 뭐라고요? 예수. 아멘. 예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96장 찬송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찬송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이 노래. 이거 제가 끝까지 안 부르는 것은 집에 가서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거 숙제로 드리는 거야. 아셨지? 숙제 96장 찬송. 거기 보면은 그 병든 자의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천한 자의 높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자의 생명입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모든 것에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 뉴욕에 보면 크리스찬 북스토어가 있는데 거기에서요 그 앞에다가 타이틀을 써놨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뭐라고 썼냐면 Christ is the answer라고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것의 해답이라고. 그거 보고요 아주 거기가 그렇게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에서 안 찾고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만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전부 다 복종은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어디 있다고?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그러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시행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도 마찬가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예수의 이름은 정말 부르다 죽을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임해요. 저희들은요 그 어렸을 때의 복음성가가 아주 간단했어요. 요즘 복음성가가 얼마나 긴지 몰라. 그리고 박자도요 이 엇박자가 있어서 싱코페이션이 있어서 나는 못 따라가. 내가 가면 벌써 나왔어. 그 다음 자 그러면 또 내가 빨리 나갔어. 그래서 이거 박자를 못 맞춰. 나 아까 그냥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야 어떻게 연세가 저러신데
이걸 잘하세요. 나도 한번 좀 여기 있으면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 배우지를 못하고 가서 얼마나 내가 참 마음이 참 서운한지 모르는데 이 참 보면요 박자는 예전에 간단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빼주세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차차차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거 배운 대로 해야 돼. 그분들이 이렇게 배운 대로 하라고 가르쳐줘도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 아주 쉽잖아요. 구원을 얻는 건데 뭐 예수 이름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 이름을 갖다가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세상에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사장시키고 이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뉴욕에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젊은 사람들이요 그 애들이 병이 알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기도를 해야지. 자녀들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그냥 병원에 가려고 정신없어. 여봐봐봐 빨리 차차차차차시 시시시 말도 못해. 아니 애기 아프면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병원 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냥 기도는 떠나서 병원부터 가려고 그렇게 설치는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많죠. 뉴욕 사람은 나 이해를 못하고서 뉴욕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 뭐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면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거기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빌립. 장님이 몰라도 괜찮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5,000명을 갖다가 놔두고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니까 정신이 팩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니 세상에 여기 동네에도 떡 파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는 데가 있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드는데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어디서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요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이 사람은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예수님께 갖고 나와서 예수님 그러면서 그것을 드리면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손에 받쳐질 때에 예수님이 떡 2개에다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논아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5,000명이 먹고서도 12광주리가 남은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의 손에 무엇이든지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난 그래서요 우리 자매님 우리 안자매님이 자매님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자매님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만 된다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실까 보세요. 그렇죠.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막대기입니다 그랬어요. 지팡이입니다 그랬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부족합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 아시지?
비암이 돼갖고 우리나라 사람 뱀만 나오면 아주 그냥 너무 좋아서 환장을 해. 뱀이 몸에 그렇게 좋대. 다 잡아먹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가. 그러고 참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나라 사람이냐 뱀만 나왔다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뱀이 됐어요. 그 뱀이 보세요. 그래서 그 뱀이 됐을 때 내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팡이를 붙잡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지팡이 속에서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지팡이가 나를 무는 뱀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자랑할 거 하나것도 없어. 내가 자랑할 것이 나를 무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것이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움켜쥐려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잘 잡아야 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네 손을 품에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뭐가 돼요?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넣으라고 그러니까 다시 됐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삶은 행복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 들려진 그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가 5,000명으로 남잖아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놀라갖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는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옛날에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자매님은 먹고 살 거 없으면 뭐 먹으면 돼? 라면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때는 없었어. 라면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먹기가 힘든지 뭐라 그래요? 초근 목피. 그러니까 풀뿌리하고 나무 껍데기 이거 하고서 먹어서 살 때거든요. 그렇게 어려울 때인데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해요. 하여튼 그 5,000명 중에서 소년 하나가 갖고 온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그때에 예수님이 먹이고도 12광주라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눈이 커져갖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는데 지장 없다, 사는데 지장 없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모세입니다. 그런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러더라. 넌 날 따라오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20절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열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거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 이제 세례를 받으실 거죠? 그때 예수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 되면 대단한 겁니다. 자매님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 무당들 푸닥거리하고 그럴 때에 이제 대내리는 게 귀신 내리는 게 있어요. 큰 멍석에다가 쌀을 갖다가 콩을 잔뜩 싸놓고 걷다가 이런 걸 갖다가 대가치를 딱 들고 있으면 춤추다가 귀신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리면은 이 사람이 벌벌벌 떨고서 헛소리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귀신이 내리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점을 치는 사람이 돼. 아주 귀신같이 쳐요. 왜 귀신같이 칩니까? 귀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귀신을,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귀신이 임하면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을 치는 사람이 돼. 똑같은 사람인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받는 거요. 그게 인치심이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행하는 거 아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자꾸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하나님의 딸 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전까지는 세상이 좋았는데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 건 별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을 높여봐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고 했어. 뭘 준다? 천국 열쇠. 이 아파트 있던 아파트가 아니라 호텔 열쇠. 호텔 열쇠. 이 호텔 열쇠를 주면은 이 열쇠 가지고 내 방을 열 수 있어요? 없어? 어떻게 알아? 가봤나? 그러니까 이 천국의 열쇠를 주면 어디를 열어? 아멘. 천국 열쇠를, 천국을 여는 겁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넘치게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세상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입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긍정적인 열매를 맺어줘. 부정적인 얘기는 부정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대로 하니까. 그러니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눈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내 입술에게 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23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이 뭐요? 남편의 반대. 남편의 반대가 부인이요? 뭐가 부인이요? 부인이 뭐요? 부인? 그렇지, 부죠. 자기를 버리는 거, 디나이한 거, 자기를 버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를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어. 그래서 세례 받을 때에 로마서 6장 3,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음으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매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자매님은 죽어. 그러고 나서 누가 속에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 자매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랍도록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보세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옛날에는 사탄의 자녀였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세례받는 겁니다. 그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는 순간 주님의 못 박혀서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주님이 계셔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를 딱 믿으면 먼저 누가 죽는다? 그래, 자기가 죽는 거예요. 안 뭐라고 그랬지? 수빈, 안수빈. 성이 참 좋아. 왜냐하면 우리 와이프가 성이 안씨야. 그러니까 안춘이. 근데 안씨인데 안씨가요 대단해. 남자는 꼼짝 못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일단 부인만 나타나면 난 떨어. 안씨가 무섭지. 여자들이, 남자는 그렇게 착한데 여자들이 그 생활력이 강하고 아주 얼마나 센지 몰라. 어디까지 얘기해서? 그렇지, 내가 잘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그래갖고 어디까지 했어?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지만 되지 자기가 죽지 않으면 뭘 못한다?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죽어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면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산 제사라고 그러는데
제사 드릴 때는 산 것을 갖고 드립니까? 죽은 것을 가지고 드립니까? 죽은 것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때 곡식을 받잖아요. 곡식은 가늘게 빻아갖고 아주 정말 밀가루처럼 되어야지 그걸 반죽을 만들어도 아주 이뻐지는 겁니다. 어저께가 추석인가? 어저께가 추석인가? 그저께 송편 잡수셨나? 송편을요 맵쌀을 쪄가고 갈고 갈아서 밀가루처럼 됐을 때에 그걸 반죽을 하면 얼마나 송편이 잘 빚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적당히 갈아갖고서 그냥 쌀에기가 있고 그러면 잘 빚어져? 안 빚어져요? 모르지, 안 해봐서.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해본 사람 잘 빚어져요? 안 빚어져? 그렇지. 쌀에기가 있으면 빚어져? 안 빚어지지? 그러니까 내가 갈리고 갈아서 죽은 것처럼 돼야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맨날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지가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데 어떻게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는 걸 먼저 배워야 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죽어.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거야. 자매님 띠가 무슨 띠인가? 소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옷두번 나오고 그러니 띠가 같은데 나하고 동갑이야. 난 소띠인데 소띠는 잘 살아.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요 참 보면은 띠가 있잖아. 띠가 그러는데 소띠가 교회에서 살아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왜 안 가는 아주 자매님 신앙생활 잘하면서 뉴욕에는 왜 개떼들이 이렇게 살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교회를 뭘로 만들어? 개패치는 거야. 또 돼지띠가 그렇게 많아. 돼지띠가. 우리는요 교회 나오면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28절에 그 말씀하시고 제8일쯤 되어 뭐 하시러? 기도하시러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기도하는 건 소용이 없어. 아무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도 기도하는 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기도 없이는 그 고백이 연결되질 못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도 기도 없이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서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러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3명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뭐요? 이건 뉴욕이랑 똑같아. 16절부터는 잘하는데 17절 이건 몰라.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요? 그렇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기도를 쉬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냥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항상 주님 생각하고 주님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기도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낭망이 따라. 기도에는 뭐가 따라? 낭망. 그러니까 자매님은 기도하다가 낭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집사님이 와서 그래.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래. 아유 누가? 집사님이. 그래 내가 머리가 다 번지잖아요. 하여튼 목사님 여긴 참 잘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다 빠진 거야. 지금 보니까 목사님 머리가 낫네 좀. 그래서 3년 후속도 저렇게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너무 성도님들이 좋아갖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낭만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1년 기도했대.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데서 내가 목회하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성경에 어디 여러분 1년 기도해라 그리하면 들어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에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물어볼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알 바가 아니에요. 뭐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시간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그냥 안달을 해. 아니 하나님의 시간을 지가 알면 지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낭망하지 마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했어요.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 재판장이 이 과부를 우습게 생각해. 근데 과부가 와서 재판장이야!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야.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5절에 보면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두면 나를 번거롭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 여인의, 저 재판장의 한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저 재판장도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냐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루어지는 건 누구?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만 하자? 기도만 하자. 우리 옆사람한테 내가 이래봐도 기도의 대장입니다. 시작. 내가 이래봐도 기도의 대장입니다. 알았지? 우리 자매님 꼭 기도의 대장이 돼야 돼. 그래서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는 겁니다. 어느 할머니가 옛날에는 18에 결혼했어. 지금 몇 살이요? 22? 아유 너무 늦었다. 그래갖고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18에 결혼해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20살에 아기를 낳는데 딸을 낳았어. 그러니까 딸을 낳는데 실망은 되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딸을 낳은 게 감사해요? 그렇지 살림 미천이니까. 하나님 살림 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는 꼭 아들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는데 또 낳는데 또 딸을 낳은 거예요. 딸만 둘 낳았어. 이러면 실망해야죠. 하나님께 기도를 4년 동안 했는데 이루어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할머니는 그러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반드시 나에게 딸을 아들을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때는요 옛날에 지금서부터 7, 80년 전에 소노그램이 있어요. 마모그램이 아무것도 없잖아. 나와서 훑어볼 때에 걸리면 아들이고 안 걸리면 딸이야. 그거밖에 없었어. 다른 게 없었어. 뭐 이상해. 그러니까 그냥 해서 하나님 아들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했는데 세 번째 또 딸을 낳았어. 딸을 낳은 거야. 이렇게 딸을 낳으면 뭐라 그래? 그렇지. 딸 뭐야? 경운기 아빠라고 그래. 경운기가 갈 때 어떻게 가? 딸 이러고 가니까 아주 졸지에 경운기 아빠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딸만 있는 집이 얼마나 잘. 오하이오주 지립대학에서요 딸 아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랬는데 딸 아들이 결정되는 거 이거 잘 들어봐요. 그 석사 논문의 결론이 이거요. 스트레스를 주는 쪽에 성별을 가지고 태어난다. 요거야. 이게 부부지간에 스트레스를 주는 쪽에 성별을 가지고 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결혼한다 그러면 남편이 자매님한테 그냥 수빈 자매님한테 스트레스를 줘. 그러면은 그때 아기를 가지면 태어나는 성별이 뭐야? 아들. 그렇지? 남편을 따라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또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줘.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딸. 그렇지? 그러니까 대충 보면요 딸만 가진 사람들은 부인한테 꼼짝 못해. 완전히 기쳐가요. 지쳐가면 벽에 붙다가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 사람. 아들만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부인한테 잘못 하는지 몰라. 한번 여기 아들만 있는 사람 손들어봐. 맞죠? 그렇잖아. 여기서도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만 가진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부인한테 잘못해서 아들만 갖는 거예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저는요 장남인데 우리는 아들 둘, 딸 넷에 제가 장남이고 제처는
아들 넷, 딸 둘의 장녀예요. 그래서 장남 장녀끼리 이제 결혼을 했죠.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풍이 왔어요. 저희가 82년에 미국에 왔는데 81년에 풍이 오셔갖고서 풍이 와서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반을. 그래서 여보 우리 가지 말고 엄마 옆에서 돕자 그랬더니 제 처가 아이 그러지 말고 미국 가서 빨리 시민권을 따갖고 엄마를 모시면은 미국의 의술이 좋으니까 고칠 수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막 미국으로 와갖고서 그 시민권 나오자마자 장모님을 갖다가 모시고 저 처가집들을 다 왔죠. 그래갖고서 있는데 하루는 우리 장모님이 그러셔. 목사님 나 목사님 집에서 살면 안 돼요. 그래. 아이고 우리 집에서 사시라고. 사위도 아들인데. 그래서 우리 집에 모셔왔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머니 우리 집에 사시면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많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했더니 반신이 불수인데 목욕할 때 그렇게 좋대. 며느리가 목욕시켜주는 것보다 딸이 목욕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목욕시키면 아유 됐다 이제 나가자. 그런데 딸이 목욕시키면 아유 아니다 야 그 옆에 그리고 목욕탕에서 그렇게 따라오고 있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 계시라고. 그러다가 3년 계시다가 스트로크 한번 더 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완전 식물인간이 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정신이 돌아오면 목사님 그러고 끝이야. 그리고 자기 딸을 알아보고 끝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시는데 잡수지를 못하니까 인슈어를 갖다가 이렇게 민결병 같은 걸 해가지고 옆구리를 뚫고서 그걸로 이제 잡수시고 사시는 거예요. 제 처가 나한테 그래요. 당신 말 조심하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뭐냐고 그랬더니 2가지 말을 하면 당신 이건 줄 알냐. 안씨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갖고선 뭐냐 그랬더니 첫째 빨리 돌아가 있으면 좋겠다. 이 말하면 이거라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잘 돌아가셨다. 이런 내가 여태까지 말 못했어. 야 여자가요 그 새벽기도 가잖아요. 그럼 우리 장모님이 크게 키가 크지도 않아요. 조금해요. 그런데 날 보고서 이제 기적을 가는 걸 가르쳤는데 허리에다가 기적을 딱 달고 내가 들면은 그 드는 사이에 얼른 기적을 가르치고 놓고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는 거예요. 장모님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조그만데도 근데도 내가 요령이 없으니까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 처는 힘들 때는 말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얼마 살았었냐? 3년 8개월을 사셨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요번 이제 9월에 벌써 한 15주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바로 내 생일이고서 같이 맞물렸어요. 그런데 당신 생일에 밥도 못 해주고 차지단 땅에다가 엄마 묻고 오는데 자기를 위로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3년 8개월 한 번도 힘들다고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참 난 저렇게 딸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아들 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들 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 나 꼭 딸 같은 며느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둘인데 아주 참 잘하긴 잘해. 그래도 딸하고는 딸하고는 틀려요. 딸은요 아빠 그러고 얼마나 잘해. 그래서 야 너도 좀 다른 사람이 딸이 좀 돼갖고 나한테 아빠라 그래라.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아버님 아니 아빠라 그러니까 시국고서 내가 딸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재미없는 줄 몰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딸이 그렇게 귀한데 이 할아버지는 딸 셋 낳았다고요 맨날 약주만 드시고 때려엎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못 가게 해. 자기 맨날 교회 가서 질질 짜기 때문에 딸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애기 가졌죠. 또 딸을 낳네. 야 이거 이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딸 낳기를 시작하더니 7가지 낳았어요. 자기는 칠공주집이라고 그래서 어디 나가면 창피해서 못 가겠대. 창피해서. 저기 칠공주집 아저씨 오신다. 저기. 야 그러니 할머니가요 7가지 낳았으니까 2년씩 더 올리면 14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8번째 기도했어요. 아들 요번에 꼭 대를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을 달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기뻐갖고 이 할아버지가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고 내가 오늘서부터 예수 믿어 줄게 그러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1년 반 만에 홍역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초상집이 됐죠. 할아버지는 이제 아니 줬다 뺏었다 하는 게 하나님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고서 완전히 세상으로 더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하나님 이 아들이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영혼 데려가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은 아들을 달래는 거예요. 9번째 아기를 가졌어요. 낳았어요. 드디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도 6개월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뭐 완전히 여기는 가망이 없죠. 가망이 없지. 그런데 할머니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어요. 10번째 아기를 가졌어요. 낳았어요.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자라갖고서 35살, 34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래갖고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장로가 됐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할아버지가 내가 살아생전에 손자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16살에 결혼시키셨어요. 그래서 16살. 그래서 18살에 아기 딸을 낳고 20살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나요.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20살 차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면 서기동 교회에서 오면 야 형님 어디 갔냐 아버지 어디 갔냐 안 물어보는 아버지가 35살 내가 15살 했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요 그렇게 장로가 되시면서 할머니 우시면서 기뻐하는 걸 난 눈으로 다 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소원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낭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낭망하십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신학교를 간다고 그럴 때 제일 말린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요.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을 왜 택하려고 그러냐면서 날 막 말리는 거예요. 신학교 가지 말라고요. 우리 할머니 그걸 딱 들으셨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 할머니요. 나를 옆으로 일찌르더니 내려 할머니 방에 가니까 날 붙잡고요 아주 목을 놓아 부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선물로 달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장로가 되더니 그 아들에서 목사가 되겠다니까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나를 붙잡고 하시는 이 말씀이요. 네가 목사가 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 그러나 네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하늘에서 너를 보고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45년 목회하면서 눈물 나는 길이 없었겠어요? 45년 목회하면서 집어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모함 받은 일이 없었겠어요? 눈물 나는 일이 없었겠어요? 가슴 아픈 일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늘을 보면 우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 주시는 그 마음,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그거의 능력이 돼서 내가 45년을 목회하고 은퇴까지 하게 돼서요. 정말 할머니께 감사드리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조국. 아니 그 조국이 아니라 그 조국은 아주 나쁜 놈이지 그 조국이 아니라
좋은 조국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요, 제가 아까 축도할 때도 그랬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나는요 정말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일가친 척하기 서울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다 미국에 와서 살아요. 처갓집도 전부 다 살고 우리 집도 다 미국에 살아요. 그러나 내 가슴에 원한이 있는 거예요. 원한이. 왜냐하면 내가 82년에 왔는데 우리 애들이 5살 3살 있었거든요. 요놈이 오더니 킨더가든 갔다가요 그렇게 오더니 아빠 치노가 뭐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애들이 나를 치노 그러는데 그거 그냥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차이니스 사람으로 부르는 이름이. 애들이 나 놀리는 것 같은데 아니야, 놀리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냥 치노 그러면 묻고서 그래 아임 치노 그래.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사람을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때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차이나는 알아도 코리아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좋은 일이 있어. 왜 좋으냐면요, 내가 젊으니까 지금도 젊은데 그때는 얼마나 젊었겠어요. 그냥 차를 쌩쌩 몰고 가면요 깜짝 놀라서 미국 사람이요 그냥 있다가 빵빵 혼을 눌러. 그러더니 신호등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나한테 뭐라고 소리 질러. 그래도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나 딱 나도 문 열고 이렇게 오니까 Chinese go home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코리안이니까 오케이 don't worry I'm Korean 이러면 되는 건데 지금은 다 알아. 코리안을 알아. 내가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왜? 우리나라가 1988년에 올림픽이 있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대우가 달라졌어. 잘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국이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금 보면요 정말 대통령 중에서 현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대통령 안 해. 야,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그 사람이 장로였어. 장로인데 이 사람이요 그 어디서 불상을 갖다가 청와대에 갖다 놨어. 그러고 그 사람이 군성을 세웠어요. 군성이래. 그때는 군목밖에 없었어요. 군인 목사님밖에 없었는데 이분이 중들도 갖다 놓으라고 그래갖고서 그거 중들을 갖다 놔갖고 군성이 돼갖고서 그냥 뺑 돌면 절이 되고 뺑 돌면 성전이 되고 그렇게 그냥 군대다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 양반이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앙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 회개 안 하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삼풍백화점이 언제 누구 때 무너졌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무너졌어요. 그래도 그거 회개 안 해요. 그 다음에 성수대교가 어느 대통령 때 무너졌어요? 그렇지? 나는 답을 다 드리고 물어봐. 어느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 때. 그러니까요 무학여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래도 회개 안 해. 제가요 1982년에 와갖고 83년인가 오클라호마 시티에 부흥회를 나갔는데 그때 내가 누구 대통령인지 모르겠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11시에요 딱 하고서 모닝 프레이어 타임이라 그래서 3분을 갖다가 기도하고 시작하더라니까요. 나라에서 공문이 왔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공문을 못 보내는데 교회마다 보내서 교회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오클라호마 시티에 어린애들 유치원 애들 오는 미친놈이 폭탄 들고 들어가서 죽은 것 때문에 기도하고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런 거 없어. 이 김영삼 대통령처럼 가뭄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래서 신문에요 그 사람이 밖에서 모르지 양동이를 들고서 하는 얘기 뭐냐면 국민 여러분 온 힘 합하여 가뭄 극복합시다. 아니 밖에서를 들고 가뭄 극복하려면 누군 못하겠어. 하나님께서 가뭄이 있거든 양동이를 들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 하나도 없지. 가뭄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엘리야는 성경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냐고 기도한 즉 땅에 우로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비가 오지 않고 오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냥 이 사람은요 장로가 되면서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되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문제잖아요. 그 문재인을 위해서 문재인을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거요 잘못하면 공산주의로 가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요, 올라가는 건 어려워도 내려오는 건 순식간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2번째, 10번째 경제 강대국인데 지금은 4, 50번째로 내려가는데 한 2, 3년만 더 나가면 우리가 빌어먹을 거다. 우리 어렸을 때 뭐라 그래요? 어른들이 에이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을 놈. 그래서 빌어먹더니 IMF가 와서 이제는 또 빌어먹게 생겼어. 우리가요, 옛날에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요새 자녀 뭐 많이 낳습니까? 그냥 많이 낳아야지 3명, 2명, 아니면 1명, 아니면 한 집 걸로 하나씩. 그렇게 아기를 낳는데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아요. 저희는 6이야, 6인데 우리 어머님이 호박 따러 나갈 때 4-5 되면은 그저 애들한테 기도해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방이 하나야. 그러면 누나, 나, 동생들 쭉쭉 이렇게서 쭉 찾아가요. 그러면 그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엄마가 그냥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기도하던 내 얼굴에 눈물이 떨어져.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요. 그러면서 6가지 기도를 다 마치고서 그러고서 호박 따라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녀들을 길렀는데 지금은요, 하나밖에 없는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뉴욕에 얼마나 뉴욕에 얼마나 기도하라 기도해라 이런 소리 들어보지 못해. 피아노 쳐라 피아노 쳐라 이 소리는 들어고, 태권도 가라 태권도 가라 이 소리는 들어요. 여러분, 태권도 가서 효도합니까? 피아노 쳐야지 효도합니까? 그렇지,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길러주시면서 효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어머님은 지금 생존해 계세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내 마음이, 그 옛날 찬송가 234장이죠. 지금 199장인가. 그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도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저는요,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모습이 생각나니까 돌아가시면 내가 그 찬송을 어떻게 부를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요, 성경 읽는 모습이요, 기도하는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살아가는 모습,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다 심어줄 때에 자녀들의 마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중동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비록 재수는 했지만, 그래서 우수한 성적을 했는데 그때 중동고등학교는 거의 다 깡패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우리 동네는 저 광화문에 봉봉줄 다방, 그 다음에 세시봉 이런 데가 다 우리 아지트에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슨 공부를 하고 다녔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데 빠지지 않고 빠졌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어머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기도가 나를 그렇게 만드셔서 목사까지도 만드신 게 부모님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어린 영혼들을 붙잡고 그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예수를 만나면 그들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요, 또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요, 다 공인이야. 공인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나 걸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보면은요, 나같이 맨날 이렇게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면 뭐라 그래요? 김 집사, 우리 목사님 봤어? 괜찮지하게 그냥 호래비처럼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못 입잖아요. 얼마나 목사님처럼 마음이 약한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냥 옷을 또 바꿔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집사, 우리 목사님 봤어? 왜? 요새 옷 쪽쪽 빼입고 다니는 게 바람 났나 봐. 이럴까에서 빼입고 다니면 바람 났다 그러고 하나만 입고 다니면 떼지잖아요. 그때는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보, 오 집사, 목사님 집에 전화해봤어? 아니, 안 했는데. 내가 전화했는데 집에 없어. 어딜 그러고 짤짤 그러고 뭐라고 하는지
과부집 숙회처럼 볼 수가 어떻게 그러냐. 아니 거기 과부집 숙회가 왜 나와요? 거기.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전화, 저 송 목사님, 그러면 여보 신집사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해봤어. 이동은 여름철에 뭐고 사모님 보고 자빠졌는지 도대체 그냥 맨날 어디 가지 않고 집에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있으면은 시비, 없어도 시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요, 나처럼 이렇게 안 보고 설교하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맨날 헛말도 오고 헛말도 온대. 아주 설교에 준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어떡합니까? 그래서 노트장 보고 그렇습니다. 점 찍고 더 나가서 이러니까 아유 여보 송집사 우리 목사님 봤어. 아유 노트장에 뭐가 있는지 그것만 쳐들어봐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조금만 길어봐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헛말도 하고 헛말도 하고 지루해서 못 듣겠다는 거죠. 그래가 그냥 짧게 했지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 목사님 미쳐 떨어졌대. 이런 말이 길게 하고 헛말도 했다고 그러고 없으면 미쳐 떨어졌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 갖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냥 골치 아파서 설교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렇게 그냥 김세계 김 빠지게 하는 김집사가 득실득실 무슨 말만 하면 바가지 긁는 박집사가 바글바글 해. 그러니까 뭐 어디서 무슨 설교를 하고서 맨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따라랑 전화했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 우리 목사님 오늘도 신방 가셨구나. 내가 오시면 휘발유값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100불짜리를 넣어놓고 기다리는데 3년 동안 안 오셨어요. 드디어 나타나서 목사님! 가까워서 그냥 내가 3년 기다렸다고. 그래서 감격 속에 100불짜리를 드리고. 그래서 따르릉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송 목사님이다. 그럼 뭐라 그래? 우리 목사님 이 더운 여름에 집에서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면 그러면서 수박 사고 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차이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짤짤거리고 돌아가고 기도하는 사람은 과부집 숙회처럼 다닌다고. 또 뭐라 그래요? 사모님은 뭐고 자빠졌는지 모르겠고 이게 하여튼 그냥 기도 안 하면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어. 어쩌면 저렇게 검소하시는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나도 전부 다 구세군에게 갖다 버리고 이제는 목사님처럼 옷 하나만 입어야 되겠다. 아주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옷을 갖다가 쭉쭉 빼. 야, 오집사 우리 목사님 봤어? 우리들에게 신선한 감을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저렇게 시간마다 쪽쪽 빼입고 다니지. 신선한 감이 바람난 게 아니라니까. 머리에 생각이 달려. 그리고요 한 대감 놓고 그렇습니다. 점 찍고 더 나가서 뭐라 그래. 여보 이 집사 우리 목사님 봤어? 저렇게 허튼 말 안 하시려고 점 찍고까지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냐. 그러고요 그냥 여러분들 길게 하고 그냥 헛말도 오면 뭐라 그래요. 여보 박집사 우리 목사님 정말 멋있어. 나같이 무식한 사람 알아들을 때까지 허신 말씀 또 하시고 허신 말씀 또 하시고 허신 말씀 또 하시고 그러는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짧게 하면 우리 목사님처럼 어쩌면 저렇게 김밥처럼 똘똘 말아서 한 입에 쏙 넣어주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냐. 기도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기도하면 머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모든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그래요. 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뭐가 변하고 용모가 변해지고. 보세요. 우리가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바뀌어진다고요? 얼굴이 바뀌어져. 왜? 마음에서 쌓은 손에서 솟을.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내가 뭘 품고 있느냐가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굴은요 정말 신비한 거예요. 얼굴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타나 있는 게 이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모든 것들이 묻혀있는 광산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내 마음의 주님이 내 얼굴에 저절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스프라인톤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에이브라함 링컨 때에 그 사람하고 같이 러닝메이트가 아니라 뭐라 그래, 같이 각 파트에서 나와서 이제 같이 겨뤘던 사람이요. 근데 그 스크랜턴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얼마나 에브라함 링컨을 비방했는지 몰라. 에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지, 몽키처럼 생겼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거는 아프리카에 있어야 될 게 미국에 와서 그런다고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스크랜턴을 국방부 장관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임자는 스크랜턴이라고요. 자기 왼수를 걷다가 세워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갖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미국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에브라함 링컨이 죽었을 때에 정말 위대한 거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자기 강요를 어떤 사람이 소개해 줬는데 그 사람은 안 썼어. 그래서 소개해 준 사람 왜 안 쓰냐고 했는데 그 사람 얼굴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부모님한테 타고 태어나는데 아니야. 사람은 40 전까지는 부모님이 태어난 대로 살지만 40 이후에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자기 인생을 무엇을 품고 살았냐에 따라서 자기 얼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야, 참 멋있는 얘기하는 사람이요. 그 에브라함 링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 주님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렇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면 나도 모습도 그렇게 바뀌어진대요. 그러니까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용모가 바뀌어져, 말치가 바뀌어져요, 행동이 바뀌어져요, 삶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바뀌어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면요, 참 우리들의 얼굴에는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그것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꼭 내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쌓으면 세상이 나타나고 주님을 쌓으면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면요, 미국의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게 칭찬을 잘해. 칭찬. 미국 사람들 정말 칭찬 잘해. 그죠? 미국 사람은 칭찬 잘하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여기서 호주머니에서 동전이 딱 떨어져서 그러면 내가 딱 집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딱 집어주면서 주면 땡큐. 그러지? 그 사람들은 뭐 조그만 거 하더라도 얼마나 그렇게 잘. 하여튼요, 이 사람들은 칭찬을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칭찬을 그렇게 잘 못해. 그래서 칭찬을 참, 내가 주보를 보니까 항상 웃으며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에 칭찬하자고. 목사님 앞서 너무 멋있어. 그냥 정말 그렇게 하니까 다 여러분들 얼굴이 환하게 박자. 내가 여기 처음 와도 벌써 나하고 10년 전에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얼굴을 딱 쳐다보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그게 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웃고 칭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다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노래도요, 노래 아주 프로스를 잘 보니까 노래도 잘할 거예요. 조용필이라고 하시나? 이야, 수빈 조용필도 알아. 나는 조용필 부르고 그냥 소녀시대 이것만 아는 줄 알았어. K-팝만 아는 줄 알았더니 조용필도 알아. 조용필이가 뭐 불렀어요? 이별 부른 사람 쳐놓고서 이별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별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가수들이요, 그냥 부르는 게 그게 아니고 노래 부를 때 온 가사에 자기의 온 몸을 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갔다가 수백 번 부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서 마음에 이별하다 보니까 이별하고 많아. 그래서 조용필이가 이별하고 나가고서 할 게 없어서 허공을 불렀잖아. 허공만 쳐다 부인이 없으니까 쳐다볼 게 있어야지. 그래서 허공을 쳐다. 그러니까 이별을 부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누가 불렀어요? 패티김이. 그거 제목이 뭐예요? 이별이야. 그거 부르고 기독교라고 이혼했어요.
야, 패티김이 70에 나와서 자기 간증을 해요. 내가 왜 그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그 노래 불러갖고 그렇게 사랑했던 기록윤을 이혼을 했대요. 그 기록윤 참 대단한 사람이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게 그 마음이 아파갖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걸 부르면 자기 마음속에 그게 쌓여갖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대학에서 그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 유행가 가수와 그의 운명이라는 거. 유행가 가수들은요 전부 다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운명이 그렇게 저진다는 거예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래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낙엽을 스치며 누가 불렀어요? 차중남. 그 제목이 뭐예요? 낙엽 따라 가버리고 6개월 남자도 죽어버렸어요. 낙엽 따라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노래 잘 불러야 돼. 노래 잘 불러야 돼. 절대로 이별 같은 거 부르지 마요. 네? 우리 가문의 영광이 누군 줄 알아요? 송대관. 이 송대관이라는 사람이 시카고에서 뭘 했냐면 세탁소 했어요. 세탁소 하면서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한 구획들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 불러갖고 또 써요. 그래갖고서 그대로 돼갖고 한국 가서 국민 가수가 된 사람이. 그 또 태진아 아시나? 태진아 아시나요? 태진아 태연실. 그 다음에 진이 누구지? 뭐 남진.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태연실하고서 남진하고 그렇게 되기로 해서 태진아라고 불렀대 이름을. 그런데 태진아라고 불러갖고서 뉴욕에 와서 우리 사는 데서 얼마 안 떨었는데 진아 패션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옷 장사가 잘 됐어. 그래갖고서 그냥 돈을 갖다가 보니까 그거 갖고 아테네한테 시리아 가갖고 도박에 다 날려버렸어. 부인하고 이혼당했죠. 할 데가 없잖아. 술 처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술을 있다가 뉴욕이라고 하는 곳에서 옥경이를 만났어. 그런데 그 옥경이가 예수를 잘 믿었어. 그래서 팔자가 고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가 부른 노래가 뭐야? 옥경아! 그거 불러갖고서 그가 아주 그냥 그래서 국민 가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잘 불러갖고서 그가 뭐 불렀어요? 사랑밖에 난 몰라. 그걸 태진아가 불렀나? 사랑을. 심수봉이가 불렀지. 사랑이 아니 그 사랑의 눈물의 시 아니고 모두가 사랑해. 아이고 내가 자우전은 집에 가서 찾아보지. 아니 그 태진아가 그렇게 갖고서 그러니까 노래 부른 대로 되는 거예요. 부른 대로.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이 맨날 제끼시면 부르는 게 뭔지 알아요? 죽장에 삿가스고 박람 삼천리. 대통령 하야하자마자 삿가스고 백감자 쉴 때 노래 잘 불러야 돼. 노래 잘 불러야 돼. 아무 노래나 부르면 안 돼. 찬송 부르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그거 부르면 샘솟는 기쁨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연습 보겠습니다. 이 구하 찬양하시죠? 네 개. 그 다음에 샘이 운물정자예요. 샘 이렇게 운물정자. 그 다음에 솟는 기쁨은 옆구리. 자 그럼 이렇게 시작. 네 개. 피아노 한번 치죠. 지로 해서 지. 자.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죠. 눈물 날도 있죠. 그러나 지금 눈물 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징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보고 기뻐해야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돼요. 그렇게 부르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0장 22절 보면은 거기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누가 임금이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임금이요. 이 사람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여 저렇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이 그 노래하기 위해서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 향해서 나갈 때에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노래가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둬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 착 쳐버렸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게 뭐라고요? 찬송이다. 어쩌면 그렇게 잘하나? 세례도 안 받아주는데 정말 너무 잘하나?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찬송이요, 찬송.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 불러봐요. 날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내가 있는 대로 내 얼굴이 환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할 때 미국 사람들은요 진짜 얼마나 칭찬 잘하면 개를 끌고 가는데 개가 도랭이가 먹었어. 도랭이가 뭐냐면 도장부스럼이요. 그게 구멍이 뻥뻥 나서 그렇게 지저분한데 거기 가서 늘 끌고 가면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앉아있다가 뭐라고 뷰티풀 도기. 아니 그게 뷰티풀이 봐도 징그러운 거야. 이건 돈 안 낸다고 뷰리 이러고서 있어. 우리나라 사는 것도 뭐라 그래요? 야 이 개새끼라고 끌고 가니까 된장이나 발라라 된장이나. 우리나라 사람은 선천 정도 칭찬을 잘 못해. 칭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참 교회 칭찬에 아주님 목사님이 칭찬은요 그 고래도 춤을 추게 한대잖아. 그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칭찬을 잘해요. 우리 아들이요 5살 때 미국에 왔잖아요. 근데 킨더가든 갔는데 오줌 쌌는지 걱정되잖아. 그래서 야 민서가 너 화장실 갔어? 갔대. 화장실이 영어로 뭐냐? 모르는데 어떻게 갔냐?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애들이 가길래 따라갔더니 화장실에 머리가 비상해. 그래서 오줌을 안 썼어. 그러는데 9월 지나고 나서 9월 말인가 10월 초 됐는데 티처스 페런스 데이가 있잖아요. 그때 갔더니 줄 섰는데 그 뉴욕에는 얼마나 애들이 막 한 30명인데 내가 가서 섰는데 또 새카맣게 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 있는데 아주 나는 그래도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우수한 성적을 해 영어를 알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How about my child 이렇게 몇 개를 썼어. 그래서 써서 이제 물어보려고 딱 준비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줄이 안 오니까 땀은 바짝바짝 나지. 그러고 나는데 드디어 불렀어요. 우리 아들이 자기가 폴이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폴 이러고 부르는 거야. 야 내가 신경질이 팍 나는 거야. 내가 강하죠. 나라의 길을 뭘 보길래 이렇게 불러. 그래서 내가 성질 나서 그냥 옆에 있는 거 들러 엎을까 그러다가 내가 목사 아니요. 그래서 내가 점잖게 갔지. 그때 들러 엎었으면 큰일 뻔했어. 왜냐하면 문화적인 차이가요 미국과 한국은 정반대야. 지금이 우리가 낮이면은 한국은 뭐야? 밤이지. 완전 반대야. 우리는 부를 때 어떻게 불러? 이렇게 불러. 얘네들은 이렇게 불러. 미국에 오니까요 머리를 감는데 우리는 쳐받아서 감잖아. 얘네들은 잡아줘서 감는다. 얼마나 웃기. 정반대야.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어떻게 내 거 미국 놈들은 네 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어쩌면 반대인지 몰라. 맨하탄에 가보면요 둘쥐들이요 그 지하철로 막 타며 쥐가 이따만해. 한국은요 들쥐는 조그매. 집쥐가 큰데 어떻게 반대인지 몰라. 미국이야 서양에. 그런 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냥 가갖고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워낙 내가 참길 잡아갖고 수준이 있어갖고 갔는데 앉혀놓자마자 스마트하고 인텔리전스. 난 그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근데 내가 영어를 갖다가 하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탁 그래서 댔더니 땀이 나서 다 젖었어. 글씨가 안 보여. 그래서 앉아만 있는데 그렇게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아들을 칭찬하라고. 내가 그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 왜 기분이 좋았을까? 그치, 아들이 칭찬을 받으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아들들이지, 딸들이지. 그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서로 칭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마음도 우리 마음 아니요. 내 자식이 칭찬받으니까 그렇게 좋은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서로 칭찬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죠. 그래서요, 칭찬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마음이 다 하늘에 상달된다고 생각해야 돼. 내가 이래봬도요, 갱상도 가서 내가 집회를 했어요. 그러고서 설교를 하니까 경상도에서 딱 끝나고 나서 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신다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뭘 은혜 받았냐고 그랬더니 내 설교의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샬롬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 있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내가 했거든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 세상에 오는 게 아니다. 물질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뭐 적들 때문에 불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다. 거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살롬 살롬 하니까 죽을 놈보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 아이고 하여튼 별 은혜가 다 받아. 살롬이 그 사람이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야 나한테 아유 목사님 욕받습니다. 욕받대 날.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게 욕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내가 서울 사람이요. 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구동 54번지 있어. 서울에서 욕받대는 건 무슨 소리냐면 성추행 당한 걸 욕받다고.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 성추행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말로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그랬을 때 은혜 많이 받았으면 이러면 되는 거지. 욕받았어요. 애쓰셨습니다. 이래도 안 돼. 애 날라고 지금 내가 혼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뭐만 하면 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다른 거 없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야, 아까 라임 댄스. 라임인 줄 알았어. 라임에서 무슨 뭐 타먹는 건가. 근데 라임에 서갖고 그렇게 하면 너무 잘. 라임 댄스, 라임 댄스. 그 라임 댄스 하시는 분들 얼마나 좋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래야지. 그거 했는데 욕받았어요. 그렇잖아요. 프로스를 기껏 불렀는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야지. 욕받았어. 애썼어. 이래만큼.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말이라고 하는 거 하늘에 다 상달되는 거니까 하나하나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3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기도했을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뭐만 나타낸다? 예수만 나타낸다. 그게 자매님이요, 이 프루스를 통해 갖고서 예수님만 나타낼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요, 이렇게 세례도 안 받았는데 찬송을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 정말 대단해. 안시가 돼서 우리 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줘.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 주책. 수빈 주책이야. 주책 알았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 옆 사람한테 당신은 주책입니다. 주책. 주님이 책임져 주셔. 알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면 안 돼.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살아가야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분 의지하면 그분이 얼마나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우리 수빈 자매님은 뭐다?
주책이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책임져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갖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만 맡기고 주님만 나타내는 삶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요, 그 최권능 목사님이 있었어요. 최동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가고서 매일 다니면서요, 예수 천당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많이 예수 믿기로 돌아왔죠. 근데 한 번은 예수 천당 그러고 가는데 일본 순사가 뒤에서 빵빵 그러는 거예요. 목탄차 타고 다니면서 안 비켜서 예수 천당.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내려서 목사를, 이놈아, 너는 빵빵 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여보, 당신은 내가 예수 천당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다고 이러고 덤볐어요. 이놈아, 빵빵 거리는 것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야. 여보, 내가 예수 천당하는 건 지옥 갈 영혼을 방지하기 위함이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갖고서 그러고 대들고서 싸워서 감옥에 가서 그냥 채찍에 맞으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그랬어요. 때리는 사람이 지쳐갖고서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고. 나는 예수로 목에까지 찬 사람이에요. 옛날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멋있게 믿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 없어. 뭐 내가 그래도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럴까, 나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처럼 예수에게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려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면 무슨, 아니 손바닥만한 나라에 무슨 자원이 많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인구가 최소한도 1억은 넘어야지. 지금 5천만 6천만 돼서 되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보면요, 인구가 1억은 넘어야 되겠어. 하여튼 그래서 애기 많이 낳아. 그래서 아주 많이 낳지만 6만 낳아. 내가 6이니까 너무 좋아. 6이니까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모였다고 22이야. 그러니까 6을 낳으면 너무너무 좋아. 그래갖고 우리가요, 인구도 적고 땅덩어리도 적은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만 잘. 나는요, 우리 교회에서 3월 첫 주 교회 애국가 4절까지 부르고요, 독립선언문을 끝자까지 다 낭독해. 맞아. 지루하더라도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래갖고서 그냥 그렇게 해갖고. 왜 이렇게 나와 있어도 기독교인은요, 기독교인은 민족으로서 국경은 없어도 조국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경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 어때? 우리 조국이 있어야 되는데 조국을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그 조국 말고 우리나라 아우 컨트리, 대한민국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자매님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래, 어디까지 얘기하다 거기까지 그렇지. 최범 목사님이 그렇게 아주 그냥 이 사람은요, 그냥 복음 전하는 게 그의 일이요. 그래갖고서 감사 예수 천당 오고 다니다가 한 번은 강원도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저쪽에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은 그 화전민이라고 하나? 그게 뭐냐면 불을 질러 갖고서 이제 땅을 일궈 갖고서 거기에서 옥수수 같은 거 해서 감자 심어서 산.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해야 될 텐데 힘이 들어서 못 올라가봤어. 하나님, 저 사람들 예수를 모를 텐데 더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쪽에다 대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걸 띠부둥을 부르는 거예요.